하사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세상의 매인 자가 아니라 세상의 자유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자가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함으로 합니다. 하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어둠을 밝히고 하나님의 그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요즘 가정집에 다들 그 전동 공구 한두 개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심지어 이제 많은 사람들은 많은 공구를 거의 뭐 준 기술자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취미생활로 목공예를 많이 배웁니다. 그러면서 자기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자기 손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많이 배운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만들 때 목적 없이 만드는 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남이 만드는 것을 또 연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조그만 걸 만드는 것도 목적 없이 만드는지를 않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아무런 목적과 계획이 없이 만드셨겠는가? 혹시 성경에 보듯이 세상이 비어 있으니까 공간이 있으니까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채워 놓았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는가?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한 답을 찾자면은 1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4절에 가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목회자들이 주례를 설 때 남녀가 결혼하여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는 그 본문으로 많이 이 본문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칙에 맞는 것이라고 미혼 남녀를 부추기고 그들이 결혼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이런 주장이 과연 맞는가? 물론 틀린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는 그런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러나 우리가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가?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결혼이 창조 원칙이라고 한다면은 결혼하지 않는 신자는 어떻게 합니까? 혼자 사는 자들. 그리고 성경에 보시다시피 예수님은 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많은 사도도 그렇습니다. 그럼 이들이 하나님의 원칙에 따르지 않는 것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때 성경은 또 그럽니다. 하나님이 왜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1장 27절에 보시면은 1장 17절입니다. 제가 뭐 지금 헷갈리네요.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난 이제 그걸 보시면서 뭐라 그러니까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장 21절에 와서 여자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그게 자세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남자 홀로 존재하는 것을 보시기에 좋지 않게 여겼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 아담을 돕기 위해서 여자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돕는다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돕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자가 아담을 도와주어야 할 일이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에덴 동산의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꿈꾸는 환경이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완벽하게 조성해 주셨습니다. 굳이 아담이 필요한 그런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럴지도 사람들은 생각할 때 혼자 살면 외롭지 않을까? 그래도 뭐 여자가 있어야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외롭다고 하는 이 이성적인 감정과 또 남자가 여자를 바라보는,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바라보는 이성적인 또한 감정들, 이런 감정들이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이런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나타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간이 가진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타난 것이 그것을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외로움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기면 박은 그 이후부터 인간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그 대상이 없어서 그때부터 나타난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 밑에 있을 때는 외로움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장성해서 결혼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모 밑에 있으면은 그렇게 피로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품에서 벗어나면 어떻습니까? 외로운 감정도 생기고 또 이성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아담에게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유추해 볼 때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는 것은 말씀에 있듯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아담 한 사람, 즉 인간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닌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 머릿속에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창조사의 인간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런 사실을 망각하게 될 때 신자는 그 신앙 자체가 자기 중심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이런 자기 중심의 신앙이 되면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또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내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겁니다.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강야로 이끌어내었지만은 그들은 결국은 무엇을 가지고 원망을 합니까? 애굽의 것이 없다는 것을 가지고 원망을 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좋았더라. 그러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것도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좋지 않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좋지 않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생각하듯이 남녀가 서로 만나 결혼하는 것을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는 그런 주장은 틀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왜 아담 혼자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뭐 때문에 무슨 계획을 하고 계시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아담의 갈비뼈를 펴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의 살로 그걸 채우시고 그리고 완전케 한 그 여자를 데리고 아담 앞에 데려옵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와를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내 뼈의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지금 이 표현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아담은 하와를 자기 뼈와 자기 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자신 앞에 있는 여자를 자신의 몸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나고 너는 너다가 아니고 너는 나고 나도 나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표현은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말씀에서 보시면은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로 계십니다. 삼위로 계시는데 표현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라고 하는 하나의 묶음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와 성부와 성령이 각각 구분된 것이 아니라 한 몸의 관계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지금 빌려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 그럼 이 하나님이 그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때에 이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합니까? 한 몸의 관계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들로부터 태어나는 자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라고 하는 하나된 관계 안에서 태어날 것이고 그 한 몸의 관계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락에서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리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 모든 것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자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한 지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는 그의 한 붙어있는 한 지체로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표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다툼도 네가 그리스도 몰라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 되기를 요구하죠. 이처럼 외형적으로 볼 때 서로 다른 몸인데도 불구하고 한 몸의 관계가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께서 우리라고 하는 하나됨이라는 그 모양과 형상을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혼자서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신 것은 바로 우리라고 하는 하나됨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담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아담 혼자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의도에 따라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의 관계로 살아갔으면 좋았을 건데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애초에 하나님 목적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과연 뭘까요?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그럽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주님도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주님이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그럼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천천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도 이루어집니까? 이 땅에도 이루어집니다. 여기 깊이 생각을 안 해보셨죠? 여기 보시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할 때 뭐 의심이 드는 부분이 하나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늘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2장을 보시면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된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 그 사단이 어디로 내어 쫓겼다고?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것을 내어 쫓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그 전쟁에 승리하셨으니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이 성취된 것이죠. 그 내용은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 사단의 세력이 무적행으로 하나님이 집어넣으실 때 그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너희가 기도하라라고 하셨답니다. 그러면 이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보다 우리가 낫다는 이야기는 천사는 악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선악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될 자가 살림을 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 앞에 찬송과 경배드리는 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바로 이 나라의 백성이 될 바로 우리들, 그것이 주 안에 한 몸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백성은 흙으로 지음받은 자가 아닙니다. 지금의 인간관계도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고 성도들은 각 그분의 지체로서 함께 하는 겁니다. 여기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어차피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안 풀리는 것, 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케 되는 그 날을 바라보는 것. 25절 보시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부부이기 때문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다가 하와는 서로 자신에 대해서 개인이라는 의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가질 필요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그들은 죄가 뭔지를 알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이처럼 서로가 자신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상대를 보거나 자기 자신의 처지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고 판단하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의식하게 되면서 벌거벗은 자기 상태를 의식하게 되었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몸을 숨기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될 한 몸의 관계는 자신을 의식할까요? 의식하지 않을까요? 비록 선악과를 묻고 언약을 깨어버린 인간이 은혜를 받고 돌아섰다고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단지 하나가 다릅니다. 선악과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기 전에는 모든 의식은 내가 중심이 되지. 내 육신의 삶이 좀 더 편하고 좀 더 아름답게 꾸미고 남들 앞에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삶이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 의식이 내 존재의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되었고 나를 산자 가운데서 나를 알리는 것이 되었다면, 주 안에서는 이게 반대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죽은 자임을 압니다. 내가 죽은 자를 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게 되었다는 볼 때에 어디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나를 살려준 그분이 누구인가요? 이전의 의식은 자기 존재를 알리는 것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의식은 나를 살리신 이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달라진 시각입니다. 이럴 때 바로 비로소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한 몸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한 피를 받은 한 몸의 관계라면 부끄러움이 없어야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 속에서는 너와 나라는 기준 속에서 무시하거나 뭉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를 의식하고 이웃을 의식하면서 저울질하고 타인보다 못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부끄러움이 없어지라고. 세상의 방식이 통용되지 않는 것, 세상의 가치가 자리 잡을 수 없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라 그럽니까? 한 지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전도하는 것, 물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귀중한 일이죠. 그거 정말 참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서 하면은 결국 영혼을 데려와서 그와 나와 똑같은 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뭐라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데려와 자기들과는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기준으로 세워놓고 서로 판단한다면 그런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는 세상의 가치 기준은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 예수 믿는 것을 우리 중심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기복신앙으로 끌려요. 예수를 잘 섬기는, 예수를 잘 섬긴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뭔가 내가 많이 갖다 드려야 많이 바치는 거 그게 잘 섬기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현실을 볼 때,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상한 심령으로 나올 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죽은 자로 바라보는 신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이 구별이 있겠습니까? 구별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공동묘지에 가면 거기 누워있는 자, 죽은 자들 그들이 무슨 말하던가요?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죽은 자요, 그 죽은 자 이후에 살아난 자들입니다. 이 때문에 부부라는 관계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 시각으로 볼 때는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나를 행복하게 해 만들어 달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죠. 서로가 그렇습니다. 저 사람 결혼하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다. 이런 그런 마음 없이 결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도 자기 행복을 위해서라 할 수 있지. 그러므로 서로에게 바라던 기대가 깨어지면은 부부관계를 지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서로 좋아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돼가 돌아서면서 서로 말하는 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이 맞지 않았어요. 마음이, 부부가 다른 문화 속에서 커왔습니다. 그래서 만나면은 서로 다듬어가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 다 그래도 수십 년을 사신 분들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가정을 이루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싸우고 난 뒤에 어떻게 화해해야 되는 것도 알고, 또 어떤 때 내가 양보해야 되는 것도 알고, 비록 손해봤지만 그 손해라도 내 자존심을 죽여가면서 양보할 줄 알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 가정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 젊은 사람들 그걸 한 방에 끝내려고. 근데 툭 하면 마음이 맞지 않았어. 근데 결국 이혼이라는 그 길로 가죠. 그래서 말중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가 돌아서면 남보다 못하다 그러죠. 왜 그런 말? 처음부터 생각이 서로 달라 있었는데 같이 합쳐보다 결국 안 맞아가 돌아서니까 남보다 더 못한 거지. 신자에게 결혼은 자기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것.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물론 젊은 남녀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생각으로부터 부부가 되어 가정을 시작한다는 것은 사실 그들로서 불가능한데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마음이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자신들의 향해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오랜 이제 노하고 사이 결혼이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대하고 결혼했는데 사람은 살아갈수록 힘들죠. 둘이 있을 때보다 아기가 하나 생기면 또 어려워져. 또 아이들 또 시집 장가 보니 그거 끝나던가요? 그것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건 가장 편합니다. 그런데 철학자들이 그러잖아요. 결혼을 하지 않는 것보다 그래도 결혼하는 게 낫다 그래요. 우리가 결혼의 의미를 생각할 때 참 서로가 이기적인 마음들, 우리 이기적인 모습들을 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께 마음과 뜻을 더 굳게 두게 되면 결혼으로 인한 주를 바라보게 되는 결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남편을 속에 주를 섬기듯이 하라. 그럼 아내를 볼 때 그리스도께서 몸을 이어 중같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결혼이나 이혼의 문제를 역사 속의 윤리나 도덕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결혼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만은 그 속의 의미는 좋은 상대를 만나게 되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에 뜻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아닙니다. 결혼은 그것 때문에 결혼을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한 몸이 되게 하신 이 뜻이 뭔지를 모르니 어찌겠습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런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무지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욕망으로 맺어지는 가정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관계로 맺어진 부부라는 관계에 특별한 의미를 두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인간의 연합과 우리가 한 몸이라고 말하는 부부의 관계에 만족하는 걸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진심으로 화목할 수 있는지, 사랑할 수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작 인간끼리 서로 물고 무는 양육, 강식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인간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것은 그게 사실 현실 아닙니까? 내게 덕이 되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의 이득이 되는 사람. 왜냐하면 성경은 지금 우리의 가정이나 관계나 가정의 화목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교회 헌신을 강조하다 보면은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가정을 옳게 돌아보지 않고 교회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허락은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생명하고 번영을 땅에 충만하게 한 몸된 관계로 충만하게 될 때 그들로 인해서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집니다. 그것이 마지막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를 향하여 간다고 해서 주님이 무작정 우리를 받아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찾을 때는 무엇을 위해서 찾습니까? 내 필요를 위해서 찾지. 우리는 탐심이 아니라고 합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고 나면 결국 우리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죄로 인해서 무너진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때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남녀가 만난 것은 그저 세상에서 그저 부부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됨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름을 받은 이들입니다. 이 한 몸의 관계는 이제 신랑이신 그리스도 그분과 이제 하나 될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신부로서 그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부름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세상에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세워주셨다. 그리고 여러분이 서로 만나게 하셨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